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지난 밤에도 평안히 잘 쉬셨는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시작하기 전에 배경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벨론 포로기에서 귀환한 4만여 명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지어야겠다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고토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성전 건축의 꿈을 가지고 내려왔지만 그 인근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핍박과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과 쉽게 말하면 입에 풀칠하기 바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루 먹고 살기가 너무나 바빴기 때문에 그들의 해야 될 일들 열심히 그냥 일만 열심히 하고 자기 집을 가꾸고 그러한 이들만 관심을 갖다가 그만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의 꿈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만족해야 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보다 못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그들에게 도전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것이냐? 너희들 계속 그렇게 살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어떤 소출도 얻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힘쓴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마치 구멍난 전대에 돈을 집어넣는 것처럼 너희들의 인생은 계속해서 힘든 삶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도전하였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성전 건축에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성전이 조금씩 건축되어 나가는 과정을 지나오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씩 실망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충분한 재료가 있지 않았고 충분한 시간을 쏟아부을 수가 없었고 또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만들다 보니 그들이 지어가는 그 성전의 모습이 옛 성전의 모습과는, 또 그들이 직접 보았거나 들었던 그 옛 성전의 영광에 너무나 모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이스라엘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드리고 싶은데요. 역사를 힘들어 하신 분들을, 숫자 외우기 힘들어 하신 분들은 좀 어려우실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모두 3번의 성전이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 두 번째는 스룹바벨 성전, 세 번째는 헤롯 성전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준비했어요. 다윗이 블루프린트까지를 다 준비했지만 너는 그 손에 피가 묻어있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모든 것을 다 재료를 준비하고 블루프린트까지 다 만들었지만 그 모든 작업이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맡겨지게 된 것이죠. 이 솔로몬은 그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BC 959년에 완공하게 되고 그 앞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 성전은 결국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이 586년에, 주전 586년에 완전히 파괴해버리게 되고 그 안에 모든 귀중한 기물들을 다 자기 나라로 가져가게 되었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갔다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는 것과 같이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한 4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도전을 받고 이제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것이 BC 516년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이 성전이 완성될 즈음에 백성들이 보고 오늘 본문처럼 너무 낙심한 거예요. 이 성전의 영광이 굉장히 대단했다고 들었는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70이 훨씬 넘은 분들은 그 옛날의 영광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때 성전의 영광을 보았는데 지금 성전을 보니까 너무너무 초라한 거죠. 그리고 이후에 이것은 이제 시리아 안티오쿠스의 에피파네스라는 왕에 의해서 또 훼손되게 됩니다. BC 164년경이죠. 그때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어요. 이 시리아의 이 왕이 유대 성전에, 이스라엘 성전에 돼지고기를 갖다 바치고 음란한 행위들을 하게 하고 심지어는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고 절기도 지키지 못하도록 성전을 폐쇄하고 훼손시키는 일들을 감행하였던 것이죠. 그렇게 일부가 훼손되었기 때문에 헤롯이 나중에 다시 왕이 되게 됐을 때는 헤롯은 이방인 출신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대대적으로 개축을 합니다. 완전히 파괴된 것은 아니지만 2차 성전보다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개축을 하게 됩니다. 이 성전에 험한 그 금으로 다 성전을 도금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멀리서 성지순례로 오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저 먼 동구 밖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할 때 햇빛에 비치는 이 성전에 금이 도금되었기 때문에 그 반사되는 모습을 보고 굉장한 경외감에 사로잡혔다 그래요. 그리고 이 성전은 매우 오랫동안 이제 개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46년 동안은 재개축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사실 주전 20년에 착공해서 주후 63년, 20년에서 주전 20년에 착공해서 주후 63년에 완공이 되게 돼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공사를 했죠. 그리고 그 겉을 말씀드렸듯이 금으로 다 도금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제3성전 혹은 개축한 제2성전이 가장 영광스러워 보였을지 몰라요. 금으로 다 뒤덮여 있었고요. 굉장히 화려했고 더 웅장했고 지금까지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성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 성전을 완전히 회파해버리게 됩니다. 완전히 파괴해버리게 돼요. 그런데 그 불에 의해서 화재가 나면서 금 도금했던 것들이 다 녹아내리게 되었습니다. 녹아내리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로마의 군인들과 장병들이 금이 이렇게 다 녹아지고 다 없어지는 걸 보고 너무너무 그게 금에 대한 그런 탐욕과 탐심 때문에 그 금이 바위 사이로 흘러내리니까 그 돌을 다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성전을 구성하고 있었던 그 돌들을 다 깨버려가지고 그것을 다 드러내고 그 사이사이에 스며들어 있던 금 도금됐던 그 금을 다 긁어모아 갔다라고 합니다. 결국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도 성전을 바라보며 저 성전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냐고 뿌듯해하던 그것을 보고 저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이 결국은 현실화되게 되는 것이죠. 이 모습을 전체를 보았을 때 사실 제2성전을 지었던 사람들은 그 성전이 지어져 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참 마음이 많이 안타깝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 가운데 3절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스룹바벨아 굳세어라. 여호사닥의 아들 대지상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이 초라하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보잘것없다고 힘 빠져 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였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힘을 내라라고 하시면서 제2성전의 건축을 독려하십니다. 제1성전과 제2성전에 혹은 제3성전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1성전 다윗이 이런 많은 것들을 준비했지만 사실 그것은 많은 국민들이 그저 이렇게 낸 세금으로 그리고 실제 그 제목이 됐던 것들은 외국에 있던 좋은 나무들이었어요. 외국에서 온 좋은 기술자들을 데려다가 건축을 시작했던 거죠.
그러나 제2성전을 만들 당시에 백성들은 정말 무일푼이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의 포르기에서 막 귀환했어요. 가진 게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저 가지고 피난했던, 그저 바벨론에서 가지고 구르마에 싣고 내려왔던 자신들의 얼마 안 되는 재물로 자기의 집 짓기도 바쁜데, 그 중에 정말 귀하게 자신의 삶을 들여서 물질을 도네이션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재료도 예전에 1차 성전 혹은 3차 성전에 만든 것만 하지 못했겠지요. 화려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많은 어떤 좋은 재료를 쓰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입에 풀칠하기 바빴고 성전 재건을 위해 좋은 재료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져 가는 장면을 보고 나니 다른 본문에 보면, 병행 본문에 보면 장로들이 보고 울었다라 그랬어요. 제1성전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데 두 번째 게 너무나 초라하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장로들이 울었다라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볼지어다. 마지막에 주는 말씀 9절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훨씬 더 크리라 라고 격려를 해 주십니다. 왜? 그 바로 앞에 8절에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세상 모든 만물이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려고만 한다면 세상의 모든 금을 너에게 줄 수 있다. 또 내가 주려고만 한다면 세상의 모든 은도 너에게 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너의 마음이다 라고 하세요. 겉으로 보이는 모양이 왜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지금 나의 처한 처지와 형편이 정말 난 부끄럽지 모르지만 남들 앞에 뭔가 내어놓기에 부끄러운 모습일지 모르지만 주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열정을 아세요.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들에 전심을 다해서 마음의 중심을 쏟아붓고 그 일을 해내기를 원하십니다. 남들이 볼 때 대단해 보이지 않은 일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이다라고 확신하는 그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매진하여서 최선의 열매를 맺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성전의 모습은 어찌 보면 예수님의 모습과도 닮았습니다.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분이셨다고 했어요. 그냥 시골에 그리고 갈릴리의 목수에 불과했습니다. 별로 흠모할 만한 모양 아니고 그러한 인기 있는 직종이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작은 그 모습,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후에는 나중에는 정말 창대한, 심히 창대한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들을 처음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이후는 창대할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여 주십니다. 정말 성전을 건축하는 마음으로 또 내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작은 모습으로 시작했을지라도 비록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을지라도 그리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많지 않을지라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열정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말씀은 그 가운데 내가 평강을 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평강은 주변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상관없이 우리 주변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십니다. 제가 비록 모두 다 성전을 떠나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얼마나 오래 지속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주님의 성전이기에 이 성전을 잘 지키며 건사하며 비록 왜소해 보일지라도 작아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의기소침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불러주실 때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비록 우리가 성전으로 나아가지 못하지만 우리 자신이 주님의 성전이기에 오늘도 맡겨주신 사명 충성을 다하여 감당코자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다 완성되어 갈 때 너무나 왜소한 그 모습에 낙심하고 슬퍼하였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힘내라, 용기를 내라 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며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지금은 왜소하고 보잘것 없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끊임없이 처음 순종만을 하고 그냥 끝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순종하며 주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며 동행하기로 결단한다면 주님께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 심히 창대하게 해주시고 더욱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 수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오늘 하루 우리의 삶 함께 해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